우리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굳게 믿는 자 어려울 때에 당신께 기도하리이다. 고난이 물결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당신은 나에게 은신처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어 구원의 노래 속에 묻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임재하시고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빛으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반대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못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종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아브네 여호와시오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나누어진 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민족 간의 큰 전쟁을 치르고 71년이 지난 후에도 화해하지 못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래된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분단 극복만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손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전쟁과 기근 등으로 고향과 고국을 떠나 낯선 땅을 떠도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각 나라와 민족 또 한때는 모두가 난민이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난민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인 그들의 헐벗음과 배고픔과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나는 깨지고 넘어져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상처와 허물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내게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내 속에는 추하고 더러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근하게 품어주셨습니다. 나는 작은 어려움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망과 불평을 감사의 조건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나도 주님처럼 품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에 그 임금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78면, 구약 878면 보겠습니다. (23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노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노니 마귀가 몰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우리는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기라는 이 책 전부는 순환자의 고백입니다. 한 순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이 욥이라고 하는 그 순환받는 사람의 순환자의 대표로 욥이라는 사람을 설정해서 한 대표적인 지혜 문학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입니다. 욥기는 총 42장까지 있는데 그 주제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는 인간의 고통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고통이 오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그 고난의 이 많은 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고통이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맨 먼저는 재산입니다. 재산.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몸에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다. 건강을 잃었고요. 그리고 가정, 자신의 부부간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구들도 자신을 불의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명예가 없어집니다. 의의가 없어집니다. 아주 불의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오해, 오명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고난의 과정을 이렇게 3,000년 전에 이미 벌써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고난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의 답을 말씀드리자면 고난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잠깐 나오지만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하지만 고통당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의로운 자의 고난입니다. 그 전에는 고난이라고 하면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당연히 잘못한 게 있고 허물이 있어서 저주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욥은 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교리라고 하죠. 우리 여러분 감기라도 걸리면은 무슨 생각 들어요?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보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물론 있겠죠. 있죠. 분명히 있죠.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당하면 아이고 벌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교리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 잘못이 없어도 큰 고통을 당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동방의 의인 욥도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작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걸 못 참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억울해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는 100대를 때릴 거야 이럽니다. 나는 한 대 맞은 거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남을 100대 때리는 건 생각 못하는 겁니다. 한 대 맞은 거가 억울하기 때문에 100대 이상도 때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억울한 거를 못 참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사실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가요? 욥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진장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욥이 당한 고난은 자발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그가 의롭기 때문에 자기가 앞서 나가서 자원해서 먼저 이렇게 받겠다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원치 않는 고난을 억지로 피동적으로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불가피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처지임을 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알고 당하면 여러분 매를 맞더라도 알고 맞으면 덜 아파요. 근데 모르고 맞으면 너무 이게 황당하고 답답하고 더 아플 겁니다. 왜 재산을 날려 했나요? 왜 10남매나 되는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어야 했나요? 왜 내 몸이 병들어서 몸에 구더기가 나고 쑤시고 아프고 견딜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었나요? 하나밖에 없는 위로자인 아내마저도 위로해줘야 될 그 사람마저도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면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고독이라는 것, 가정을 잃어버린 고독,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왔어요. 위로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뭐냐? 아주 굴욕처럼 들립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지.
우리들한테는 우리가 보기엔 넌 아무 잘못이 없어. 하지만 너가 고난당한 걸 보니까 너는 분명히 우리들한테 숨기고 있는 엄청난 죄가 있는 거야. 네가 당한 이 고난들을 봤을 때 이건 보통이 아니거든 하면서 아주 모욕을 주는 겁니다. 위로한답시고 친구를 뼈 때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됐는지 몰랐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이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믿음으로 신앙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도 않고 잘 견뎌낸 다음에 그 끝에 가서 이 고난이 왜 있어야 했는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는데 이 영어로 하나님을 가시라고 하잖아요. 가시라고 독일은 고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고트라는 말이 왜 가시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하다가 저는 하나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누군 굿에서 왔다, 굿하는 것에서 왔다, 뭐 좋은 것에서 왔다, 뭐 이런 거 신접하는 거 뭐 이런 뜻이 한데 저는 가시라는 것을 한 끝이라고 끝 우리 가라고 하잖아요.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의미하고 수평적인 의미에서 어딘가 갔을 때 끝에 가서 만나야 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높으신 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욥이 정말로 고난의 끝에서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회의를 가졌던 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합니다 하면서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렇게 하면서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 분이다 저런 분이다 들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됐는지 이 고통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 다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 인간이 뭔가 계획하고 탐구해서만 알 수 있는 그것은 아닌 것을 욥기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욥이 오늘 말씀에 23장 여기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터이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옛날 가진 성경에는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느낌이 뉘앙스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짧은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주여 당신은 아십니다. 오직 당신은 아십니다. 남들도 모르고 심지어 나 자신도 모르지만 오직 주여 당신은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당신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짧은 기도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랬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왜 고난당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아신 바 된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지식,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밖에 나가 이렇게 길을 나서잖아요. 근데 아빠가 어디로 가는지 엄마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아이는 그냥 엄마 아빠 손목을 잡고 그냥 마냥 즐겁게 가는 겁니다. 얘네들이 뭘 알아요? 오직 믿을 뿐입니다.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알고 계시니까 나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욥이 간증하는 겁니다.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분이 정한 뜻이 있다면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것이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고 또 나에 대한 계획도 있으실 텐데 그것은 뜻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은총적인 뜻이 있고요. 세밀한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목적으로 계획하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욥기를 통해서 몇 가지 통찰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계획을 정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사람의 뜻대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뭐 그랬잖아요. 하면 된다. 뭐 그랬잖아요.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적으로 철든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잠깐 단편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뒤늦게 지나서 되돌아보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듣는 이야기도 우연히 한번 부딪힌 사건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엄연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진짜 다른 길로 가잖아요.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왜 이렇게 갔지 하다가도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여기 옛날에 지나갔었는데 이런 생각이 나요. 이걸 통해서 이제 내가 가는 길에 헛된 게 없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을 하는데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필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적어도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혹은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번 배웠으면은 방향을 틀어야 되죠. 반복하지 말아야 되죠. 저는 요즘 보면은 참 이 부정과 비리라는 거는 어느 시대에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책임적인 자세로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오늘날 우리들의 이 사회에 만연한 것들 보면은 모두 다 남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 남의 책임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말을 그런 자세를 갖는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라면 이런 나라는 죄송하지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가 질 책임을 왜 남에게 전가합니까? 특별히 더군다나 자기 정화 없이 누구를 상대방을 표적으로 해서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는 그런 거라면 이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하는 회의까지도 잠깐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적폐청산을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정화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40대입니다. 그리고 일부 20대들에게서 있는 분노들 보자면 이런 얘기들이 비슷한 류의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80년대 민주운동가들은 있지만 80년대 그러니까 20대에 민주화 운동가를 했던 분들은 있지만 50대, 60대가 되어서 참다운 민주시민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 양심 있는 진보 지성인이 있다면 많은 목소리들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다들 이 지식인이라는 그 분들이 정부 요직 하나 받아 먹으려고 줄을 서 있어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집단주의, 집단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론조사나 투표 이런 거에서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해서 의인은 아닙니다. 때라는 말을 좀 비꼬는 말로 쓰는데요. 때로다가 몰려다닌다고 해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것은 선이 되는 게 아니죠. 행동이 집단화될 때 대중화되고 여론이 이렇게 몰려지면 그 자체가 사람들은 대세니까 그게 의이고 선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계는 바로 이런 집단화되는 행위로 인해서 그 역사가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개인이 없는 곳에 민족주의가 싹틉니다. 집단화 대표 사례가 민족주의입니다. 어떤 나라를 반대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국민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민족이라는 집단 감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입니다. 결국은 누가 희생당하냐? 원래 희생당하고 착취당했던 그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외면하고 오히려 정치적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아니요 하고 말하는 진보 지식인들이 많이 나와야 이 나라가 정말 건강하고 균형을 바로 잡아가리라. 저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친구들까지도 고난을 다 당했거든요. 친구들도 넌 아니야 이놈아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하나님도 잠잠하신 것 같고 저주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자신의 갈 길을 지켰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한 사람입니다. 인간 역사의 부조리를 누구보다도 치가 떨리게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마지막에 가서는 간증하는 거죠. 내게 유익한 것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철저히 인간 중심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꿉니다. 인간의 생각을 깨끗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에게 순종해 나가며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욥은 또 새로운 삶을 창조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정도 꾸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게 그간 고백이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게 있는 조그마한 찌꺼기도 하나님은 다 태우시는 거야. 정말 금과 같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고통의 과정, 그것은 훈련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거기 담겨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당한 어려움은 모두 다 유익한 것이다고 그렇게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한 해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절반 지나면서 아마 여기 백신 접종하신 분들 아마 절반 될까요, 우리? 절반 될까요? 조금 안 될까요? 예. 여러분, 그때 그 사건,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그때 그 사건,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때 그 사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 오늘도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어려움, 어쩔 수 없는 억울한 일을 지금도 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쭉 당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시 합동하여 선을 이루고 저 앞에 갔을 때 그 언젠가 오늘을 생각하면서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축복을 받았다고 모두 다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나는 모르나 그분은 아시고 나 또한 언젠가는 오늘의 고난의 뜻을 아주 확연하게 시원하게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었구나. 그것이 내게 유익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나의 당한 고난,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납득이 가는 분은 감사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믿으시는 겁니다. 나의 당하는 길을, 내 운명을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 아침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랑합니다. 오늘을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많이 모자라고 허물이 많은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나만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억울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만 고난을 견딘 욥을 바라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고백한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걸어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걸어서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고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저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송이 림소리라 너 설레는 한가닥은 꽃 희망 주기 가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의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놓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워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손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풍족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자녀가 날마다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 형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애달과하는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고생하신 형님, 형수님, 조카들, 그리고 지켜본 가족들 모두에게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지켜낸 이 신앙,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진 핍박과 고난과 맞서 싸워 지켜낸 이 신앙, 십자가를 목숨처럼 사랑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아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고 생명을 걸고 피 흘려 믿음을 지켜낸 그 고귀한 신앙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만연한 사탄의 속임수와 모략에 넘어가지 않으며 거짓된 우상들과 싸워 이기는 용감한 신앙을 지니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웠고 또 장마가 오는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 건강을 또 오가는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헌금 봉투도 이렇게 나눠드렸지만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헤아려 보면서 또 감사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바라고, 첫 열매를 우리가 수확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반년에 감사 제목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인동 집사님의 둘째 형님, 부산에 사시는 이규동 집사님 장례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아주 잘생기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돋보기 안경 쓰시고 몸이 불편해하셨지만 항상 그 유머가 넘치셨던 큰 둘째 형님,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고인께서 주님 품에서 안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차 로디우스를 매각했습니다. 11년간 12만 킬로 운행했는데요. 이게 자꾸 매매상에 갖다 주니까 값을 자꾸 깎아요. 그래서 230만 원 받았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지만 요즘 차박용으로 아마 싼 값에 나갈 것 같다 이러면서, 그래도 키로수가 12만 킬로로 작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고 사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했습니다. 시원섭섭하고 마음인데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예, 우리 김명 집사님, 박시연 오랜만에 예배 함께 했습니다. 김명 집사님은 저쪽 직장의 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스카웃돼서 인사했고, 시연이는 안청중학교 1학년 잘 다니고 있지? 네. 예배 끝나고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여러분, 메마르고 지친 영혼에게 다가가 주님의 숲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물이 많은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많은 일을 받아줌이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믿음과 신앙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해주시고 찾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person한 세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듭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소돔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어른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노라.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잔치 찬양하겠네. 믿음을 지키고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피땀 흘린 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천국문을 열고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짊어지고 갈수록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우들의 삶의 터전과 자녀들의 진로 앞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